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진짜 제자이십니까? 네, 성경책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붙이시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십니다. 우레라는 것은 천둥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요한의 성격이 마치 천둥처럼 가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과거 사도 요한의 과격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자기들을 냉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너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하고 사랑이 없던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스스로를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고 또한 그는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복음서의 마지막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빈무덤을 보고도 그가 믿지 못하니까 아예 베드로가 숨어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이 진짜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남들이 은혜 다 받을 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4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오랫동안 사명의 자리를 떠나 인생의 헛구무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허탕을 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 존 스토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교 교단의 윤문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독님께서 곧 은퇴를 하시는데 감독님이 요즘 사모님을 위해서 직접 아침밥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침밥을 만들어봤자 얼마나 맛있게 만들겠냐. 평생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더래요. 정말 좋다고. 그러자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모님에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사랑을 먹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맛있는 생선구이와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밥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네, 사랑을 주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앞에 세우시면서 생선과 떡을 먹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제 위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도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저도 종종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해? 영화의 아빠 사랑해? 왜 물어볼까요?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특히 15절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데 성경 아래 각주에 보시면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딸에게 받은 최고의 칭찬이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맞아 예주야,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딸이 보기엔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지만 집에서는 애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춤도 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야, 주님이 저기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배에서 즉시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말 한마디에 배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 모습을 오늘 너무 좋으셨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해서 했던 모든 헌신들,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오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인물을 뽑자면 다윗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첫 마디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아멘.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양들, 다른 영혼들에게 향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는 속회입니다. 속회는 교회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대그룹에서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은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 대신 목장이라는 명칭으로, 또 속장 대신 목자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장, 목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목장보고를 매주 보고 있는데요, 사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주양교회는 정말 목장 안에서 잘 먹고 잘 웃고 잘 성장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냐면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유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이어갈 때 주님은 그것을 뭐로 보십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보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전역한 후에는 서울 성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막 예수님을 믿은 상태여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뭐라도 좋으니까 교회 일 좀 시켜달라고 청년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2015년에 저에게 첫 주었던 임무가 뭐냐면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가 애들을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 맥도날드에 매달마다 애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1년 차 중고등부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11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자퇴를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수요 저녁 예배에 그 학생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학생을 찾아가기로 한 저녁,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야 하나? 아니다. 주님, 그냥 비 맞고 갈게요.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가 이 비 맞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비를 맞으면서 PC방에 갔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는 그 PC방에 딱 들어가니까 학생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럴 때 목사님이 딱 멋있게 준비했던 김밥과 떡볶이를 딱 꺼내면서 야, 너 밥 못 먹었지? 밥 먹어라.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셨대요. 야, 너라면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여기 오고 싶겠냐? 했더니 그럼요 하더래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나와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일날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야 그 녹아진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 길 잃은 양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은퇴 강연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바르트에게 질문을 했대요. 바르트 교수님이 그동안 신학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연구해온 그 신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바르트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모든 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매일매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확증된 것입니다. 의심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겠습니다. 잘 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내 마음에 거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